민수기 22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락과 발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한다는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꺾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명한 점쟁이였던 발람을 제물로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 그 불의한 발람에게 경고를 주시고 도리어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탐욕을 회개하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발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발락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을 받다가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냥 단지 한 번 복을 받았던 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따라서 혹시나 발람이 저주를 한다고 하여 그 축복이 결코 바뀔 수는 없습니다.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 중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저주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정도로 살짝 바꿔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못했으니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양해해 달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강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살짝 완화시켜서 바꾸어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마치 그냥 허락을 해주지 않은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것을 마치 그냥 하나님의 허락 없이 행하는 정도로만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교묘하게 완화시킨 예시가 우리가 잘 아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말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금지 명령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 즉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꾸어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을 것이라 금지 명령하셨고 경고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교묘하게 완화시켜서 답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탐욕이 발견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고 말씀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이 보낸 귀족들을 향해 이 밤에 너희는 여기서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대로 바꿔보려는 생각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발람은 재물과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그 발락의 말에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이 보낸 그 귀족들의 달콤한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내용을 다시 듣기 위해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자신의 생각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 뜻에는 불순종하고 내가 이미 정한 뜻에 하나님의 응답을 끼워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내가 이미 정한 답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혹시 나의 이기적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